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에 사촌 오빠에게 강간당하고 14살 때는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조산한 아기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또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수감된 적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지는 그녀를 2005년도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1위로 선정했습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시청자 수는 어림잡아서 미국에서만 매주 3천만 명이 시청하고 20여 년 동안 미국 낮 시간대 TV 시청률 1위를 지켰고 세계적으로 105개국에서 1억 5천만 명의 시청자에게 방영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해서 그것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10초만 이야기하면 다음날 수십억의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느 책을 읽었다고 말 한마디 하면 다음날 그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녀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는 그녀의 인생 철학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은 그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녀는 어릴 때 할머니와 살면서 감자를 담은 포대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야만 할 정도로 가난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자랐지만 기도와 성경과 그리고 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경 속 롤 모델이 모세라고 간증하면서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이유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하늘이 파래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감사함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라는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꿈과 계획이 있다면 그 꿈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도우라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부담감이 느껴지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들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듯이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이자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태어나고 그것을 위해 살고 또한 그것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 삶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와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벽돌이 한참 쌓여 올라가고 있던 중에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이 공사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벽돌을 쌓고 있는 한 기술자에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벽돌 쌓는 기사가 하는 말이 별 수 있습니까? 배운 기술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할 수 없죠. 볼멘 소리로 대답합니다. 좀 더 가다가 다른 모퉁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같은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즐거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벽돌 쌓는 기술 배웠다가 이렇게 내 손으로 예배당 짓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벽돌 쌓는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사명감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은 사명감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놓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존이라는 한 소년이 다니던 교회는 건물이 오래돼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교회 마당은 포장되지 않아서 비 오는 날이면 진흙탕이 되어 사람들의 양말과 구두가 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로 인해서 예배당 바닥도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불평만 하고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13살이었던 존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교회 마당 입구를 벽돌로 자신이 포장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학교를 마치면 자신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벽돌 공장에서 자신도 일을 하고 있어서 벽돌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존은 하루 7센트씩 받는 자기의 임금의 일부를 쪼개서 벽돌 한 장씩을 사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새벽에 교회 마당 입구에 벽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긴 교회 마당 입구를 어린 소년 혼자서 벽돌로 다 깔려면 2년은 좁게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담임 목사인 존 챔버스 목사가 몇 주일째 벽돌을 까는 사람이 궁금해서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 보니까 주일학교에 다니는 존이 열심히 벽돌을 나눠서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목사는 감동을 받고 다음 주일 설교 때 모든 교인들에게 어린 존이 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격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모든 힘을 합쳐서 교회 마당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 건물을 헐고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생각했던 이 아이는 훗날 미국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받았지만 그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의 거절 이유는 이랬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교사직을 세상 어떤 직업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나라의 장관직을 맡게 되므로 저희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큰일입니다. 그 이유를 두고 대통령은 장관이 되더라도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필라델피아에 내려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사명을 가진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명성보다 하나님께 받은 교사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는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직원들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직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대한 배려한 고용 정책과 그 당시에는 없었던 가격표 정찰제도, 환불 및 물건 교환 등 고객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최고의 서비스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65년간 YMCA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선교를 돕는 등 교회 일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경험과 생활 환경과 그리고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보다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돕고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나무에 따라서 알맞은 제목이 되어 여러 가지 물건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는 배를 만들면 가라앉아 버리고 관을 만들면 휘어져 버리고 기둥으로 쓰면 벌레가 먹어서 별로 쓰이지 못하는 도토리 나무과에 속하는 굴 참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루는 중국 도교의 철학자 장자가 명장 목수를 데리고 나무를 걸어 다니는데 목수가 아름드리 굴 참나무 곁을 지날 때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한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그 목소리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이 나무가 지나가는 소를 쉬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찌 아무 곳에도 소용없다고 말하냐며 꾸짖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맡겨진 직분이 다를 뿐 장자의 말대로 소질과 재능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모두 있습니다. 이 쓸모없어 보였던 나무는 후에 코르크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제각기 소질과 재주가 달라도 여러 분야에서 다르게 일을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영국 최고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유명한 셰익스피어에게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이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청소부가 빗자루를 든 채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을 본 셰익스피어가 그 청소부를 불러서
왜 그런 한숨을 쉬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나도 같은 남자인데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나는 이처럼 한 끼니의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온종일 마당만 쓸고 있으니 너무나 나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여, 한탄하지 말게나.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요. 만약 그대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는 더러워지지 않겠어. 과연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다른 사람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기는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없어질 물질과 명예와 욕심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에 관해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웃과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품어주고 베풀고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와 현재의 삶과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통해서 이 땅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6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정성껏 이웃과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주님을 섬길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